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주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즐거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 믿는 즐거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신앙의 즐거움과 또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교회에 나오고 계신가요?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 맛, 기쁨,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신앙 안에 담겨져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일을 떠올리면서 이제 원고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한 15년 예전의 일이 되었더라고요. 그때에 이제 제가 논산 훈련소로 들어갔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훈련소로 딱 들어갔을 때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리버리 그 자체였죠. 그러면서 뭐 줄을 서라, 그리고 뭐 앞에 오와 열을 맞추어라, 어디로 가라, 뭐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뭐 시키는 대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는 일들을 겪곤 하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12명씩 이렇게 뭐 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12명씩을 이제 생활관 안으로 이렇게 툭툭툭 다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들을 하게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는 저는 벽 쪽에 제일 끝 쪽에 제가 자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그 뭐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조그만한 포켓 딱 그 군복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작은 성경책 하나를 제가 들고 왔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편이랑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요렇게만 들어가 있는 성경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성경이어서 제가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제가 거기서 틈이 날 때마다 보곤 하였었습니다. 뭐 전체 다 읽기도 하기도 하였었고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한 열 몇 번을 이제 훈련소 있는 기간 동안에 계속 읽곤 하였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벽조의 끝에 있고 그 다음에 한 칸 그 옆칸에 너무 낯익는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지 아닌지 하다가 뭐 고향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나는 고향이 대구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 나도 대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대구 어디냐? 그러니까 저랑 같은 동네였던 거예요. 심지어 저는 걔 집에 놀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를 논산 훈련소 같은 생활관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친하게 지내려고 마음 먹으면서 같이 뭐 이렇게 하고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챙겨주기도 했는데 넘을 수 없는 벽이 한 가지 딱 생겨난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얘도 교회에 뭔가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도 교회 다니냐?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교회 다니고 있어서 얘랑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걔가 어느 교회 다니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얘가 그 장길자라고 하는 아줌마 한 분 계시거든요. 장길자를 자신의 어머니로 믿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친구였던 겁니다. 굉장히 좀 신기한 일이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요 가운데 있는 요 친구입니다. 저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 믿는 그 친구, 요 가운데 있는 친구, 이 가운데 있는 친구가 이 군대에 있으면서 내가 종교 활동을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 갔다 딱 돌아오면은 옆에 그 하나님 교회에 있는 애가 막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유혹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제가 그래도 신학생인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쟤는 가짜 신을 믿고 있고 저는 진짜 신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막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걔가 저한테 묻는 겁니다. 야, 나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한번 같이 가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부터 다닌 적이 없었는데 내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너가 소개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제가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왔고 그 전에 나름의 교육을 또 받아왔던 사람으로서 제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군대에서 훈련소에 있는 6주간의 기간 가운데 함께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친구와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다루었던 그런 시간들을 제가 경험하곤 하였었습니다. 제가 정말 놀라웠었죠.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게 하신 것도 정말 신기했었는데 그 친구가 저와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친구로부터 제 옆에 있는 훈련생 동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어 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셨다는 거, 저 진짜 너무 놀라웠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한 그 사용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제가 많이 경험할 수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단순하게 내 인생의 의무나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정말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즐거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신방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좀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다들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해요. 또 예수님을 좀 더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즐거움이 없어요. 진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교회에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그러한 즐거움이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전주에 히브리서 1장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한번 좀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나요? 온 우주를 붙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라고 하는 곳에 그냥 털썩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오셨죠. 그냥 들어오셔서 뭔가 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간절하게 믿게 되기도 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기도 하며 때로는 그런 마음이 그닥 그렇게 들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그냥 털썩 그냥 주저앉으시죠. 그냥 주저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여기에서 그냥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뭔가 예수님이 좀 구체적으로 일을 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 왜 주무시고 계시지? 라고 생각들이 들지 모릅니다. 사실 그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냥 그곳에 앉아서 가만히 계시기도 하고 또 계신 건 알겠는데 뭘 하시는지는 또 잘 모르겠고, 또 내가
내 의사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믿게 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그분이 계신다는 것은 믿긴 하지만 설렘이나 기대감이 없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 가운데 그냥 올라타셔서 그냥 앉아 계시는 분처럼 느껴진다면 즐거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한번 그 배의 모습들을 가지고 좀 더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시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셔서 그리고 보니까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눈앞의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깊은 바다 저 밑에 흐르고 있는 조류가 문제인 겁니다. 이제 제주도에 가게 되면은 해녀가 있잖아요. 저는 해녀들 보면은 정말 이제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제가 전에 몇 번 이야기를 하였지만은 저는 수영을 할 줄을 진짜 모릅니다. 그리고 뭔가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제가 이렇게 떠 있으면은 저는 몹시 불안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째 마음을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영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수영을 배우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아침 시간밖에 없어서 좀 몹시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아주머니들과 함께 제가 쫄쫄이 바지를 입고 같이 해서 약간 수영을 하는 것 자체가 괜찮을까? 그리고 저는 물에 뜨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앞에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전부 다 견뎌내야 되는, 그렇지만은 왠지 꼭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곤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금천구 문화센터 쪽에 보니까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사를 완전히 와서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은 제가 여기에 좀 다녀볼 테니 하나님, 제가 거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제가 요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영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해녀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 제주도의 해녀들이 진짜 무섭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눈앞의 파도가 아니라 바다 밑에서 흐르고 있는, 그러니까 해류, 조류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뭔가 욕심을 부려서 앞에 전복이 있는데 숨이 이제 거의 다 되어서 올라가야 되지만은 저기 밑에 있는 전복을 내가 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그 조류에 휩쓸려 가지고는 죽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바다가 굉장히 잔잔해 보이지만은 막상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위험을 경험하게 되어서 먼 바다로 집어삼키게 되는 일들을 겪곤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시커먼 조류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흐르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라고 되어져 있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조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공포가 단순히 목숨을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뭐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커다란 죽음의 두려움들은 뒤처지게 되면은 영영이 낙오될 것 같은 불안감,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살게 될 것 같은 공포, 왠지 이번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들어가지 못해서 이 정도는 멈추고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내 생각과 다르지 않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걸 보면서 나는 돈 벌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공포, 다 뒤처지는 공포들 아닌가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나는 인생에서 무언가 잘 사는 것들은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아닌 걸까?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어지면서 사람들과 뒤처지고 내가 무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공포 같은 것들을 느끼곤 하는 거죠. 이게 다 무엇인가요?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에 의하여서 끌려다니는 노예와 같은 인생인 거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러한 공포를 심겨주고 불안감을 심겨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배 위에서 그냥 혀를 끌끌끌 차면서 그냥 우리들에게 지적질하고 계실까요?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야, 믿음이 왜 없느냐라고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세상이 주는 그 공포 가운데로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조류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풍덩 뛰어드신 겁니다. 마치 심청이가 자기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하여서 인당수에 빠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심청이가 보여주는 그 정도의 모습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진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배가 끊임없이 조류에 의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침몰당하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죽음의 공포, 인생의 공포 그 한가운데에 그냥 뛰어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대표하려고 하면은 백성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하여서 너를 대신할 자격을 가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너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그 조류 가운데 그 공포 가운데 이리저리 완전히 흔들리고 거기에 침몰되기 직전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 공포를 겪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오셔서 제한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길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해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외로우셨고 우리와 똑같이 억울해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그 어려운 가운데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그 죽음의 공포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인생은 너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너 인생 너가 책임져야 돼. 너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너 하는 것들 전부 다 너가 다 책임지는 거야. 너가 다 책임지는 거야.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한번 더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너의 책임이지만은 이거를 내가 가지고 갈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을 대신하여 내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그 조류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 조류가 흔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는 그 공포를 다 끊어버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예수님은 단순하게 배에 올라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그냥 앉아 있다가 잠 자다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인생의 배에서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공포들을 다 끊어내기 위하여서 저 조류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다 찍고 올라오신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실의 그 어려움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취업의 불안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관계의 상처의 그 괴로움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똑바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 가운데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것 같긴 한데 믿겨지지 않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나한테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나한테 있는 것 같긴 한데 내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 죽음의 공포를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미래가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종착지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 내가 길을 알고 있어. 내가 길을 알고 있어. 또한 나와 함께하는 이 길을 너가 신뢰해 보지 않겠니? 그리고 너가 애써서 무언가 열심히 하면서 불안해하기보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함을 한번 맛보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존재만 아는 신앙, 계신다는 것만 믿는 신앙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 때에 우리들에게 즐거움이 솟아납니다. 나를 위해서 그 인생의 공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서 내 손을 꼭 잡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 내가 부르짖는다면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달려와서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을 알 때에 인생의 즐거움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신앙에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이 잘 익히지 않고 신앙이 무언가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 그리고 외부의 여러 가지 압박으로 인하여서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버거운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야, 진짜 너희들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 야, 정신 똑바르게 안 차리냐? 야, 너희들 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냐? 너희들 이러다 다 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어떠합니까? 뭔가 하나님이 있는 거는 같은데 자라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뭔가 조금 한탄스럽기도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고민이 되기도 하십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주신 자들아, 너희들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또한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아,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신앙의 부족함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무언가 연약한 것 같아, 나는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나를 분석하느라 애쓰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제가 요즘 그 라이프 캐쳐에 와서 라이프 캐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요즘 굉장히 즐겁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 저 어느 때보다 예수님 믿는 즐거움이 진짜 더 넘쳐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역하고 청년들과 함께 만나는 거 하나하나가 너무도 즐겁습니다 라는 기도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과 함께 이제 신방들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타이밍에 이 청년과 신방을 했었어야 됐구나. 그리고 이런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어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와 이제 신방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대로라면은 토요일에 전혀 시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매가 회사에서 토요일에는 무조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에는 전혀 시간 자체가 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언제 시간 되세요? 제가 토요일에 어떠세요? 토요일 오후에 어떠세요? 라고 하는데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간이 되는가 보구나 해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원래대로라면은 토요일에 늘 일정들이 꽉 잡혀져 있어서 회사 근무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데 이번 주만 특별히 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제가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그 친구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시간들을 또 조정해 주셨구나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시는 일들로 바라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청년들과 같이 신방하다 보면은 간증들을 꽤나 많이 듣게 되는데, 목사님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그때는 그게 왜 일들이 일어났는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 보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저를 도와주신 거였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거기서 신앙이 더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거였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듣곤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풀리는 것들이 잘 없고 그냥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갈 때 거기에서 앞에 무언가 암초가 있는데 그거를 우연찮게 피해가는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또한 도저히 길들이 안 보이는데 저 앞에 섬 하나가 보여서 내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경험해 보곤 하셨습니까? 근데 그거를 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바라보시나요? 나에게 우연찮은 기회가 찾아왔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 인생의 좋은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우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예수님은요,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한 저를 너무나도 진짜 끝없이 사랑해 주셔서 저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제가 겪어야 되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해 주셨고 또한 나를 살리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바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저는 예수님께만큼은 1부터 100까지 A부터 Z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또한 제가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의 걸음들을 경험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험 받는 저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또한 그렇게 능히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두움을 빛으로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의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이끌어 주시며 내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바꾸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저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제가 더더욱 신일교회에 와서 경험하고 있는 이 인생의 즐거움을 저만의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시고 내 삶 하나하나들을 다 어루만져 주시며 저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제 인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이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원래 신앙하는 맛이거든요. 신앙하는 맛.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기쁨이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에 나오셔서 지금 몇 시간 동안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소그룹하고 여러 가지들로 다 하는데 그 신앙하는 즐거움이 없으면은 그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먼저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와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신앙하는 즐거움, 예수 믿는 즐거움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시커먼 조류가 여러분들 여전히 발 아래 계속해서 흐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삼키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 불안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계속해서 주려할 때에도 세상에서 소리가 계속해서 귀에 대고 야, 너 실패했어, 너 이제 끝났어 라고 계속 속삭일지라도 그거를 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깊은 조류 가운데로 뛰어드신 분, 그것을 다 찢어버리시고 올라오셔서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신 분, 내가 부르짖을 때 달려오시는 분,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 내 기도에 여전히 응답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분이 충분히 크게 보일 때에 어떠한 조류도 여러분들을 삼킬 수 없다는 것,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즐거움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